한번 따라 하실까요? 장래의 축복을 예비하는 삶. 장래의 축복을 예비하는 삶. 자, 디모데전서 6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지도자인 이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단의 문제, 거짓 선생들의 문제, 이단의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 담임 목사인 디모데를 도와서 이 모든 일을 잘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6장에 오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중간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싸움을 싸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신앙생활의 본을 누가 먼저 보여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 너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동사 5가지로 설명했는데 지킬 것, 피할 것, 붙들 것, 싸울 것,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성도들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 네가 먼저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머물러 있거나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고 신실해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지도자의 모범을 보이므로, 또 백성들도 교인들도 따라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 이단도 이기고요, 교회도 성장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이 디모데전서 6장이 이제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재물, 돈이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 돈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부한 자에게 건면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고, 단순히 재물에 대한 이야기, 이 재물의 유혹과 탐심의 문제, 돈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부자들에게 건면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자꾸 읽어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단순히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에서 물질적인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그 물질이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계하지만, 이건 단순한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를 부자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부한 자는 어떤 자냐면 형통한 자입니다. 부한 자는 어떤 자냐면 출세한 자입니다. 부한 자는 어떤 자냐면 건강한 자입니다. 부한 자는 어떤 자냐면 복을 받은 자입니다. 부한 자는 어떤 자냐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할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부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성진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표가 물질의 부자이지만, 이 물질의 부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한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건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고 형통하고 부한 자가 되고 건강하면 우리 육신을 너무 숭상하다 보면 우리가 누굴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목회도 잘하고 교인들도 잘 인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너 인생의 최종 목표는 이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한 자뿐만 아니라 뭔가를 이루고 출세하고 성공한 모든 부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부한 것, 출세한 것, 뭘 가지는 것, 기도가 응답받는 것, 은혜가 넘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환자로 통칭된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미션, 최고의 목표가 뭔지를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는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건면했던 것. 이 건면을 네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네가 이 건면을 잘 받아들이면 장래에 너를 위하여 뭘 쌓는 거라고요? 좋은 틀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 틀을 쌓는 이야기를 통하여 뭘 취하게 된다고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걸 저는 쉽게 여러분에게 구원, 영생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저도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 잘 돌보고 목회 잘하고 뭐 이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의 가장 제일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목회하면 당연히 천국 가고 당연히 구원하는 거죠.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목사가 그러는데 그럼 목사가 그거 안 하겠어요? 제가 보긴 천국 가면 천국 안 와 있을 목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까서 미안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단, 어떤 통로, 어떤 중간 단계를 최종 목표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 목적은 천국 가는 거고 어디 가는 거냐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그건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당연한 거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뭐 그러면서 그거는 이미 통과한 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르게 또 다른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의 소중한 가치, 그것의 우선순위, 그 귀한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밀려 있고 나는 딴 것에 미쳐 있는 사람, 나는 딴 것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나는 더 딴 것을 더 큰 가치로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철 씨가 살아생전에 큰 병을 얻고 난 다음에 이병철 씨가 여러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와 그 다음에 연대 신학교 교수 한 분을 불러서 여러분 신과의 대화 같은 어떤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다고 했던 사람이 이분이 자기 인생의 다 문제 앞에 마지막 죽음의 문제가 탁 다다랐을 때 자기가 이 큰 기업을 소유했는데 이 기업을 물려주고 이 기업이 자식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이게 계속해 가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소박한 마음인데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은 이 기업이 영원히 물려지기 위하여 이게 뭐 아들이냐 딸이냐 때로는 안 가릴 때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장자상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너무 숭상하고 그 기업이 자기가 피땀 흘려 세운 건데 이게 뭐 다 없어져도 이거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도 그 장로님 한 분이 남서울교회 그 회장님이 남서울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은요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딸도 있고 딸만 있어도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는데 딸들한테 이걸 물려줄까 또는 사이한테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이걸 물려줬다가는 쟤네들은 그릇이 안 돼서 이걸 말아먹겠다 싶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일반 경영자를 불러들여서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이하고 딸들이 얼마나 중간에서 씹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럼 너네들 들어와서 한번 니들이 깜냥이 되는지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업 부재를 독립시켜서 맡겨주고 했는데 판판이 깨지고 판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은 경영을 잘 하는데 물론 이제 의결권이 없으니까 늘 그 뒤에 있는 회장님의 눈치를 봐야 하고 회장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회장님이 그때마다 일 잘하는 놈의 손을 들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중에는 전부 다 경연 일선에 나와서 일을 해보다가 깜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감하게 그 회장이 자기 자식들을 회사에서 다 몰아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전문 경영에게 그걸 맡기더니만 3년 전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3년 전에 뉴스에 보니까 외국의 어떤 펀드 회사에다가 판대요. 지금 이제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장로님이 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나의 분신과도 같고 그냥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분야에 좋은 일들을 해야 될 회사인데 이게 없어지고 이게 사라지는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지옥이기 때문에 이걸 잘 유지하고 이끌어갈 정말 사람들에게 이 회사를 넘겨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어떤 그 기업을 운영하는 집단에다가 넘기겠다고 팔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람에 막 주식이 출렁거리고 막 그랬더니 그것이 한 3년 전에 어떤 중견 기업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자기의 사업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어떻게 하고 그때 아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게 영원히 갈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수 없는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에 200년을 버티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을까요? 100년을 버티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을까요? 그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삼성이 지금 3대에 걸쳐서 왔잖아요. 삼성이 지금 몇 대까지 갈 거냐? 이제 이 초미의 관심인 거예요. 현대는 두 번째 단계, 아들 단계 정주행에서 그 아들 단계에 왔다가 지금 자동차 정도만 3대째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엔 이제 60년, 70년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년 넘으려면 또 한 3, 40년이 더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100년 지났는데 남아있는 게 어떤 회사들이다. 200년 지났는데 남아있는 회사가 뭐가 있느냐.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중요한 건 핏줄을 따라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었던 것. 큰 덩치로 그대로 물려주면 이게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쪼개서 다투지 않도록 쪼개서 나눠주면 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덩치가 작으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가의 회장들은 늘 고민이 자기 죽음 앞에서도 최고의 고민이 뭐였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이 회사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음 때에도 유지될 거냐. 단순히 부를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물려줄 거냐. 그래서 여러분 재벌가의 상속의 문제와 관련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선대의 회장들은 선대의 최고 경영자들은 진짜 될 만한 놈 실력 있는 놈에게 물려주려고 그러고 자식들은 실력이 있든 없든 그거 자기가 물려받으려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문제들로 늘 얼룩져 있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한참 고민했던 이 문제를 갖고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병철 씨예요. 사실은. 근데 이병철 씨가 그 신가의 대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2년인가 1년 딱 놔두고 그 고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고민보다 제일 중요한 고민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까?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한테 소위 말하는 인생 마지막에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 중에 기독교의 신학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일부분 내용이 있는 책이 신가의 대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이병철 씨가 정말로 영적으로 엄청난 관심이 많은 그때 그 상담하고 그걸 대화를 했던 그 교수 한 분이 그 책 속에서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조금만 더 우리를 일찍 만났거나 조금만 더 우리에게 빨리 왔으면 자기 생각에 구원의 문제는 알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주관이긴 하지만 자기 생각에 이분이 조금만 더 일찍 왔고 내가 이분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이분은 어디 갔을 것이라고요? 구원받고 천국 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끝부분을 고민하는데 인생의 끝, 인생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그때 고민하면 늦다.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전에 늘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목사가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은퇴할 때 고민하면 늦었다. 적어도 은퇴를 앞두고 5년, 10년 앞두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도,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해야 한다. 구원은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일침을 가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현대 교인들은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여 구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이후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의 두 부류는, 어떤 사람들은 절반 정도는 진짜 확신이 너무 강하고 정말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보기엔 뭐 한 것 같더라? 잊어버린 것 같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린 사람입니까?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요, 최고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 제일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것, 내가 뭐 건강한 것, 뭐 우리가 뭐 집을 어떻게 하는 것,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는 것, 내 사업장을 어떻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가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게 구원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하지 않더라. 열심히 살다가도 때로는 다투고 긴장하고 갈등하다가도 아둥바둥하지 않더라.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가야 할 곳이 있으니 사람이 너그럽더라.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한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물질적인 부한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이 물질적인 부한자들뿐만 아니라 인생에 우리가 뭔가의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를 이루고 그 가치를 소유하고 그 가치를 누리려고 살아가지만 그 가치에 너무 혹 빠져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가치인 장래에 저와 여러분이 털을 닦고 저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집이든 신앙이든 영생이든 그 털을 닦고 그 털뿐만 아니라 그 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누리며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구원을 이미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무엇인가를 이루고 소유하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더 확장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영원한 목표인 천국의 구원의 터, 영생의 터를 닦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영생을 얻기 위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의 가치도 붙들면서 저 천국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이 조화로운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자,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예, 거기까지요. 네가라는 말은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한 자들을 네가 잘 권면하고 잘 설교하고 잘 가르쳐서 이들에게 이 교훈을 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무엇을 높이지 말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지금 부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한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지 않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가 있고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느냐 하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좀 교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돈이 많고 출세하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고 나면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색해지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인간이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걸 또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는 것, 교만. 이 교만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교만 때문에 나중에 뭐도 잊어버리게 되느냐 하면 천국에 터 닦는 것도 못 닦고 참된 생명도 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부한자들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질의 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고 누리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이 예레미야를 새벽기도하고 맨날 헷갈려갖고 죄송합니다. 예,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즉 부한자, 물질의 부만 아니라 어떤 부한자들에게 늘 명하여 가르쳐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성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끝은 반드시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고요. 교만은 단순히 내가 기고만장하다가 반드시 교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인이 바뀌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 교만의 속성의 마지막은 대적과 주인을 바꾸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어도 건강해도 하는 일이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자식들에게 영광의 소리가 막 들려올 때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높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순간 마음이 높아졌다가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다시금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방법,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높아진 마음이 그대로 가서 더 높아지게 되지만 높아진 마음에 감사를 담는 순간 이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뭐가 나느냐 하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만한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높아질 만한 일들이 없어라, 그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진정시킬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또 한 번 높아지도록, 우리 마음이 덜 끓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색해지도록 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평정하게 만들고 낮추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임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다시 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부한자의 삶을 살지만 장래에 저 구원과 영생의 틀을 닦고 그 놀라운 것을 취하는 장래를 예비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눕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자,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정함이 없다고 하니까 깨끗하지 않는 뭐예요? 재물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물질은 가치가 없습니다. 물질은 나쁜 물질도 없고 좋은 물질도 없습니다. 가치 중립적입니다. 근데 그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물질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의하여 그 물질은 정한 물질이 되기도 하고 부정한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인격이 있어서
돈이 깨끗하고 이 돈은 깨끗하고 저 돈은 덜 깨끗하고 이런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그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여러분, 물질은 정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정하지 못한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말은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교만은 반드시 또 뭘 동반하게 되냐면 욕심을 탐욕을 동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탐욕을 가지고 더 가지고 하는 열망을 품고 재물을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더 가지고자 하는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 소망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소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욕심이 나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다. 그러지 말고 물질에 욕심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욕심을 주느냐 하면 물질을 주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욕심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주인도 바꾸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이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 저 사람은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물질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하고 늘 싸워야 됩니다. 이 문제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세상의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문제하고 싸워야 합니다. 목회자는 청빈해야 되고,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옛날에 목회자들은 정말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옛날에 목회자들, 농어촌 시대 또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목회자들은 물질이 없어도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냥 밭에서 무 뽑아다 주고 쌀 갖다 주면 그걸로 충분히 뭐가 됐어요? 생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비에 연연하지 않고 사례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더라도 농경사회 중심에서 목회자들의 삶은 그냥 교회 열심히 하면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사례비하고 상관없이 농촌교회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요, 전부 공산품을 뭐 해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공산품을 사야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품도 전부 교인들이 갖다 주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늘 노후 문제, 생계 문제, 자녀들의 양육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 시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찌들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찌들어 버려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요, 늘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 여기서 한번 헤어나 볼까? 나는 언제 뭘 준비해 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준비도 못 합니다. 그나마 저는 나은 편이죠. 이 문제 갖고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서로들끼리 비교합니다. 저 친구는 차를 못 타나, 저 친구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 뭘 들었다는데 나는 뭐 했냐, 뭐 이 문제 가지고 늘 고민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서로 기도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서로 격려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교제는 사라지고 점점 뭔가 다르게 보는 이 문제 앞에 요즘 목회자들도 늘 실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물질 문제와 싸우지 않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시대의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다루고 이기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있으나 없으나 있는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물질에게 하나님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말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추동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넌 좀 손가락 빨고 좀 몇 년 살아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네가 견뎌라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이 땅의 어떤 권력, 특별히 목회자들은 신기하게도 목회하다 보면 반드시 어디에 대한 목표가 생기느냐면 교계 안에서도 감투를 쓰고 어디 나가서 폼을 잡으려고 그러고 뭐 하려는데 이 욕망과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안 하려고 막 얼마나 도망다니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안 나서고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도망다니는데 나이가 되니까 점점 더 여기저기서 또 막 유혹들이 오는데 그거 피하느라고 도망다니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투 욕심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돌보지 않고 막 외부로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에 막 자기 감투가 걸려 있고 막 그 일하면서 자기가 큰 목회하는 것 같고 자기가 막 대단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평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양을 먹였느냐 아니라 네게 맡겨진 양을 네가 어떻게 돌봤느냐, 전 그거 가지고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지금 잘 돌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목표 가지고 그래도 저는 달려가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감투 욕심, 재물 욕심, 여러분 그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소망 안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소망, 지금 저와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가고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사모하는 분이 물질입니까? 욕망의 어떤 권력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아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건강도 하고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과 함께 저 천국의 터를 닦고 장래의 축복을 예비하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예, 거기까지요. 자,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애를 써라. 그런데 인간은요,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성공하고 더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반드시 감사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려고 애를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출세의 욕망에 두지 말고 그 모든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그거 자체를 붙들고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시도해보다가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방향을 바꿔서 소망을 우리가 뭘 가지고자 하는 그 자체의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렇게 해서 받았으면 그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가지고 받은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받았으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으면 야 그거 너 혼자 5,000명분 깔아 문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그 분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넌 9개 먹고 1개는 좀 나눠줘, 1개는 좀 좋은 일에 써,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굴 쫓아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난 뭘 이루려고 하고 뭘 누리려고 하고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우고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자식들 어떻게 해보고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그냥 잘 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그걸 통하여 우리 자식들에게 또 뭔가를 좀 건면하고, 야 너희들이 잘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돈을 벌었으면, 우리가 출세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치에 오게 했으면 단순히 그 위치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주님께 묻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정답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거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 보고 너 9개 드리고 9개 나누고 1개 먹고 살아라, 우리 주님 그러실 분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목사니까 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도 먹고 너도 누리라, 그런데 너만 먹고 너만 누리지 말고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선을 행하고 뭘 하라고요?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나눔, 구제 이런 거하고 다른 어떤 또 다른 의미의 일입니다. 선한 일.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줘보면 합니다. 하나는요, 됐다 칭찬을 해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납니다. 칭찬을 됐다 했는데 그 칭찬 때문에 더 교만해지거나 그 교만 때문에 뭔가 칭찬을 받는 걸 넘어서서 교만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은 만나지 말고 그 사람은 피해야 될 대상이고요. 칭찬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칭찬받고 더 겸손해지고 더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은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요, 그 돈을 나쁜 데 쓰는 사람이면, 자기만을 위하여 쓰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받았으니 나도 흘려보내겠다 그러고 자기도 쓸 뿐만 아니라 또 그 돈을 또 자기가 이급할 때 사용하고 그 받은 걸 또 다르게 흘려보내려고 또 다르게 자기도 흉내를 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냐? 돈이 머무르는 사람이냐? 돈이 흘러가는 사람이냐? 돈이 회전해서 돌아가는 사람이냐? 저수지, 이 사람이 인간이 저수지이기 때문에요, 와서 머물기도 해요. 근데 머물지만 그래도 그게 다시 또 나가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입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설교 시간에 이상하게 말해서 입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면 학문이 있습니다. 뭐 이해가 잘 안 되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해요? 배설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순리예요. 이스라엘에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와 하나는 사해 바다가 있는데 틀린 게 뭐예요? 하나는 흘려보내는 바다고요, 하나는 뭐 하기만 하는 바다예요? 모으기만 하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한 바다에는 생물, 고기가 살고 한 바다에는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 갖고자 하는 욕망들을 우리 주님께 투사하여 기도로 또는 우리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재물 그 자체에, 자리 그 자체에, 그 어떤 것 자체에 목을 메고 소망을 두지 말고 주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해서 내가 쓰겠다고 하고 내가 어려워서 달라고 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걸 왜 주셨어요?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구제라든지 뭐 나눠주는 이야기는 네 번째 할 거고요. 여기에 말하는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은 뭐 돈을 가지고 뭘 하는 일을 넘어서서 돈뿐만 아니라 어떤 선한 일, 어떤 선한 사업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갑자기 로마 군병에 잡혀갖고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좀 색다른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뭐 도망가 버리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쫓아오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그 사형수 붙들고 가야 되는데 나 안 한다고 도망가면 아마 쫓아오지는 않고 또 다른 사람 붙들어서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때 군역법에 하면 포로된 식민지 국가에서는 전부 로마 군인이 시키는 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키는 건 해야 되는데 다른 건 그냥 짐을 운반해 주는 군역법에 하여 짐을 운반해 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4kg, 5kg, 4kg란 말이에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순종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순례자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십자가를 져요? 그럼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지금 돈 문제로 한산해서 재물의 문제로 한산해서 선한 일과 선한 사업 그러니까 막 구제하고 막 물질을 나눠 보내고 그건 네 번째라니까요. 세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선한 일을 좀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새 가족이 오면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여전도 회장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서 얼마나 관심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기 여전도 회원이라고 전화도 하고요. 연락도 하고요. 카톡에도 초대하고요.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속도도 틀리고 그다음에 그 공동체의 소속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일반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냥 출석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게 다가가면 또 막 나중에 시험 들어서 아예 교회 자체를 또 뭐 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씨 왜 나를 귀찮게 하지? 그래서 현대교회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조금만 느슨하면 관심 없다 그러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너무 뭐하게 한다 그래요? 피곤하게 한다 그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여전도 회장들이요. 지난주에 보니까 1여전도에는 새로운 새 가족이 뭐 하고 있었어요? 찬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목사는요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저 새 가족이 찬양을 하네? 저 1여전도의 회원들이 뭔가 애를 썼구나? 뿐만 아니라 애를 썼는데 누가 더 지대하게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많으냐면 회장님이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거 꼭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그런 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을 특송하게끔 나오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을까? 회장을 비롯한 여전도의 회원들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 우리 김진순 집사님은요 새로 오신 우리 정경욱 권사님 저 있잖아요. 수요일 예배마다 올 때마다 꼭 같이 모시고 오고요. 새 가족이라고 새로 왔다고. 신앙의 내공은 제가 보기엔 우리 정경욱 권사님이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이니까 어르신인데 예배 오니까 저 김진순 집사님이 꼭 에스코트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꼭 에스코트해서 오고요. 지금도 어디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앉아 있다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제 눈에는 보인다니까.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영혼을 책임지고 내가 이 영혼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은 우리 권사님이 훨씬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왔으니 저 영혼을 내가 돌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돈이 나오는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한 번 해갖고 될 일이에요? 한 번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김지수 집사님은 새벽에도 그렇고 또는 뭐 예배 때마다 늘 어디서 만나서 오는지 약속하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마다 횡단보도 건너오는데 같이 오거든요. 교회 들어올 때마다 같이 들어오는거든요. 저 요상하다.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했는지는 궁금한데 여하튼 두 분이 같이 와요. 늘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올 뿐만 아니라 어디 앉느냐 하면 같이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일인데 목사가 몰라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그래도 눈이 있어서 아는 건 압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알지만 때로는 저도 신이 아니니까 모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누가 저한테 기도 제목 이야기 안 하면 뭐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전화도 안 하고요. 관심도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목자들이 보고를 잘 해줘야 됩니다. 목자들은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꼰지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여러분 보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하지 않고 중간에서 잘라 먹으면 여러분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정말 고자질하듯이 목사님 우리 이 목장에 누가 있는데요 이런 나쁜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좋게 이야기해야 돼요. 누가 시험 들었고 마음이 힘든 것 같은데 목사님 저 사람한테 관심 좀 기울여 주시고 전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꼰지를 때 어떻게 꼰지르면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집사가요 요즘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고요. 저 사람 저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보고하는 것이 중간에 있는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의 몫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래야만이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그걸 가지고 목사가 막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러면 그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듣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돌볼 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가정에서도요.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을 넘어서 조금 더 프로젝트가 크고 좀 규모가 크고 어떤 사람과 동력하는 걸 뭐라고요? 선한 사업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졌는데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큰 일꾼도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아내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은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 아주 헌신된 일꾼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됐기도 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선한 일을 한 그 놀라운 영향력이 후손들을 잘되게 하고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아름다운 일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못하면 남이 하는 선한 일을 자꾸 비꼬아서 여러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선한 일에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잘한다 잘한다 해주십시오. 그것도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누가 무슨 일을 하면 좀 잘한다 잘한다 좀 해주시고 혹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인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나한테 안 맞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도 옳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반대하고 싸워야 될 일 아니면요. 여러분 가능하면 아디아포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용납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칭찬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조금 더 큰 규모의 일들을 좀 또 해내는 선합 사업에 부한 사람들 선한 사업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 놀라운 그 선한 사업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참 일 잘했다 충성했다 칭찬하고 면류관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부한자 물질뿐만 아니라 막 재능, 은사, 출세, 뭐 기도, 응답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여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뭔가를 감당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천국의 털을 닦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라 미리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에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되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감사로 낮추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선한 일을 좀 많이 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눔을 좋아하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나눔을 좋아하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과 선을 행하는 일과 선한 사업의 구체적인 예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그 예가 하나는 뭐냐면 나누어 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뭐가 될 수도 있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너그러워도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뭘 하는 거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칼로 무자르지 잘라버리지 말고요. 3번은 좀 참아주시고요. 좀 기다려주시고요. 좀 마음에 안 들면 때로는 밥도 사주면서 야, 좀 그 나 마음에 안 든다 이야기도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 나누어 주는 것,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건 많이 있어야 나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눔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 나누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18절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나눈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 저 18절에 물질이나 돈이나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데 우리는 저걸 있는 순간 나누어 준다고 할 때 뭘 나누어 준다고 자꾸 생각해요? 돈 나눠준다고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본문을 보는 순간 딱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에 부한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재물에 마음을 둔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 저기 나누어 주는 것도 당연히 그런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맞아요.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는 물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눔이 꼭 그것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물질만 나누는 거예요? 뭐도 나눌 수 있어요. 마음도 나눌 수 있어요. 칭찬해주고 마음도 나누고요. 기도도 나눌 수 있어요. 나눌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뭘 나누느냐 하면 마음을 나누고요. 기도를 나누는데요. 물질이 있는데도 물질을 못 나누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물질이 있는데도 물질도 못 나누는 사람은요. 뭐도 못 나누고 있느냐 하면요. 마음도 못 나누고 기도도 못 나누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이 저와 여러분이 저 영생, 저 천국, 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누리고 올라가고 뭔가를 이루며 사는 삶을 동시에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십시오.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교회 다니고 우리 집 사람하고 교회 다녔을 때 제가 서울의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김동호 목사님 늘 하는 말이 공부해서 뭐 하자? 남주자. 요즘 세상은 공부해서 남주자 그래요? 아니면 공부해서 높이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살아라. 요즘 세상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을 향하여 출세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 출세의 이유, 출세의 목적이 너 혼자 출세해 떵떵거리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배운 지식을 이 사회를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나눠주고 네가 출세했으면 번 걸 가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탈북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한국의 목사들이요. 딴 교회 목사들 안 좋아하고 제일 탈북민들 사이에 제일 인기 있는 목사가 누구냐면요.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탈북민들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정착시키고 자활시킬 거냐. 이분은 생각은요. 딱 하나입니다. 이 탈북민들이 와고 예수 사랑을 믿고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정착해야만이, 그리고 탈북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착하면 통일은 이루어진다. 북한의 선교는 이루어진다. 우리가 가고 쎄 빠지기 전하는 것보다 이 탈북민들이 여기서, 탈북민들은요 10원짜리 하나에도 민감해요. 왜냐하면 돈 모아가고 어디 보내야 돼요? 북한에 보내가고 브로커한테 돈 보내가고 누구 빼와야 돼요? 자기 가족들 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합니다. 사선을 넘어왔고 북한에서 그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막 아오지 탄강에도 가고요. 수많은 그 고생들을 많이 하고 2번 3번 넘어온 사람인데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두렵지 않은데 뭐는 두려운 줄 알아요? 돈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이 친구들이. 제가 옛날에 봉사할 때 탈북민들 엄청 대해봤습니다. 집에도 예배도 드리고 도와도 줘보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10원짜리 하나 갖고도 민감합니다. 물론 뭐 탈북민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10원짜리 하나에 민감해서요 조금만 더 쏟아주면 옮기는 거예요. 식당도요 1,000원 더 주면 옮기는 거예요. 1,000원 더 주면 옮기는 거예요. 다른 수고도 다 참아내는데 뭘 못 참느냐 하면 돈 적게 주는 걸 못 참는 거예요.
돈 안 주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임금 사고가 일어나면 또 쫓아가서 또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고 상담해 주고 또 뭐 이런 일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뭐 어느 때 가서 우연히 만나면 막 그때 생각하면서 저한테 달려와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냐고 해서 교회는 잘 다니냐, 예수는 믿냐,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그래도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절반은 머리를 걸쩍걸쩍 걸어요. 그러면 절반은 이미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탈북민들을 위하여요 애쓰는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암이 걸려갖고 뭐 죽을 똥 살똥 하는데도요 또 일어나가지고 뭐 하고요, 탈북민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날마다 그분이 이제 은퇴했는데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기도라고 날기새라고 하는 걸 유튜브로 하는데요, 돈 모으는데 그분이 또 은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 하면요 전국에 있는 그 목사님 추종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오는데요, 금방 헌금이 모여가지고요 탈북민 돕고요, 선교사 돕고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그분 밑에서 청년 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그분은요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높아지느냐 더 많이 가지느냐도 중요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 이런 자리에 이런 물질을 이런 일들을 맡겨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값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값진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 충성하여 헌신하는 사람도 값지지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직업을 주셨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돈을 주셨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깨닫고 그걸 나만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뭐 하느냐 하면 나누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데 나누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너그러워야 나눌 수 있고요, 나누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쫀쫀합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요 우르르 들고 일어나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10원짜리 하나 갖고도 다투고요.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느라고 때로는 자존심도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 자존감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우르르 들고 일어나고 막 덤비고 뭐 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좀 너그러워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오늘 너그러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칭찬을 나누고 말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나눠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꼭 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눌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자본주의 세상에 제일 나누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뭐니도 나누어야 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못 나누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찬을 나누고요, 밥을 나누고요, 나누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또 돈을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누리고 올라가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뭘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느냐 하면 천국을,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가장 밑바닥의 모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눠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에 나눌 때 나눠놓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양이고 너는 염소, 너는 천국 갈고 너는 지옥 갈 거다 그랬더니, 이쪽 사람들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 왜 우리는 그럽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니들이 옛날에 내가 찾아가는데 뭘 안 줬다고요? 물도 안 주고 나를 문전박대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찾아왔습니까? 야 그때 내가 김집사로 찾아갔잖아. 내가 그때 김건사로 찾아갔잖아. 내가 그때 지나가는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찾아갔잖아.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실지 모릅니다. 오른편에 있었던 양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별로 좋은 일 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자로 우리를 분류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너희들이 나한테 내가 헐벗었을 때 뭐 줬다는 거예요? 옷 주고, 내가 목마르실 때 뭐 줬다고요? 물 줬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한테 준 게 아닌데요.
거지한테 주고요. 누구 지나가는 사람한테 줬는데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겠어요? 아니에요. 무슨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지가 예수님이다, 오늘도 누가 와서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삶을 사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삶이 우리의 영생, 우리의 천국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올라가고 이루고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시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장래의 축복을 예비하는 삶. 장래의 축복을 예비하는 삶.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선한 일과 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선한 일과 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나눔을 좋아하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나눔을 좋아하고 너그러워야 합니다.